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바루흐 하셴. 예, 마이크가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도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바루흐 하셴. 그리고 바루흐 하셴, 이 시어르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잘 작동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피르케이 아보트 시리즈의 55번째 시어르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몇 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주간 저희가 진행했던 많은 분들이 큰 기대를 하셨으리라 생각하는 바와 같이 토라의 케두샤와 그 무한함을 깨닫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의 지성이나 지식, 그 어떤 보잘것없는 것과도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당신께 보여드리고자 저희는 올해 초부터 다시 질문들을 다룰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토라와 100% 관련되어 있습니다. 토라 안에서는 어떤 질문이든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토라의 어떤 부분에든 말 그대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성한 지식이 지닌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세속적인 지식에 관하여 만약 제가 여러분께 예를 들어 과학이나 건축에 대한 강연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은 다른 어떤 주제에 대해 강연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께 네, 그런데 정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쭈어봅니다. 정치는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만약 여러분께서 저에게 예를 들어 공룡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는데 제가 좋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자동차는 여러분의 주제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토라의 경우에는 항상 하셴의 도움으로 문자 그대로 토라를 그 어떤 것과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오는 어떤 질문에도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질문과 답변의 진정한 요점입니다. 그리고 바루크 하셴, 많은 분들이 온라인에 접속해 계시며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즐거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희는 그것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몇 가지 질문들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시지요. 첫째로, 사람이 죽으면 40일 동안 게히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첫 질문인 사후 40일 게히놈을 잘 이해했습니다. 정말 흥미롭고 훌륭한 질문입니다. 온라인 참여에 감사하며 이제 이 중요한 질문을 자세히 논의하겠습니다.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무언가를 기억해야 한다면 첫 번째 질문은 과연 샤마임에서 기억력이 유효한가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시우림에서 저희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샤마임에 당도하게 되면 아리잘과 조아르하 카도시에 따르면 각 개인은 40일 밤낮으로 끊임없이 시우르 토라를 전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일주일에 2시간씩 40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밤낮으로 이어지는 즉 40일 곱하기 24시간의 시우르 토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당신께서는 말씀을 준비하셔야 할 것이며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농담은 삼가십시오. 그리하여 당신께서는 샤마임에서 긴 시오 토라를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잊으신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그것은 좋은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고임도 시오 토라를 하셔야 합니까? 좋습니다. 고임도 시오 토라를 들으셔야 합니까?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바루흐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메레흐 하올람 셰하콜리 헤비드바로. 라비 아키바 질문에 대해 그를 새 나시로 고려했으나 개종자였던 아버지 때문에 선조들의 공덕이 부족하여 나시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셰마야와 아브타리오는 라반 가물리엘, 라비 아키바보다 위대했던 이전 세대의 개종자들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다비드, 하멜레흐, 아브라함, 이츠학, 야코브의 공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들께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하시며 그를 나시로 세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희는 두 분 라반 가물리엘과 라비 아키바보다 훨씬 더 위대하셨던 이전 세대의 셰마야와 아브탈리온 두 분 모두 개종자이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실은 아브탈리온에 대해 아실 것이 있는데 아브탈리온은 고아들의 아버지를 뜻합니다. 즉 그는 모든 고아들, 곧 부모가 없는 모든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를 아브탈리온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아브는 아버지를 뜻하며 탈리온은 제가 생각건대 그리스어 또는 다른 언어로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는 비범한 인물이었으며 그 자신은 개종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찌 그를 나시로 삼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께서는 정식으로 투표에 참여할 세마를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분께서는 정말 특별하게 직접 선택받으셨던 것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아버지가 개종자였던 위대한 라비 아키바 정도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다음은 좋습니다.
하수엠께서 그들에게 왜 혹독한 시험을 주셨을까요? 이미 고통받던 그들은 겉만 번지르르한 거짓말쟁이들로 진실 분별이 어려웠습니다. 오늘날과 다르지 않은 그 상황에서 하수엠께서 주신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질문들이 들리십니까?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질문들이 들리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시엠께서 어떻게 이토록 어려운 시험을 주시는가입니다. 과연 그분은 우리에게서 대체 무엇을 보고자 하시는 걸까요? 토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특히 예르미야 선지자 시대에는 그 시험이 더욱 혹독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거짓된 가르침과 참된 진리 사이에서 백성들이 진정으로 분별하기 정말로 어려운 시기였으니까요. 사람들은 그것이 실제인지 아닌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으며 분명히 그들 모두는 실패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날에는 그것이 실제인지 아닌지 혹은 토라가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세미시여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겁니까? 좋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세미시여 무엇을 하고 계신 겁니까? 좋습니까? 네, 다음입니다. 원하는 답이 무엇이든 동일치 않습니다. 가장 형편없는 답을 달라 해도 제가 답 못하면 하시엠이 안 주신 것이고 제가 모르는 것이거나 하시엠께 답이 있습니다. 슐 유익을 물으셨죠? 왜 와야 하냐고요? 이미 답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선지자께서 왜? 좋은 질문입니다. 참으로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말입니다. 선지자 곧 나비입니다. 나비, 선지자 말입니다. 어찌하여 그토록 고통을 받는 것입니까? 예시야에게 그들이 무슨 짓을 하였는지 아십니까? 예시야에게 그들이 무슨 짓을 하였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를 장작개비처럼 토막냈습니다. 하셴. 그들은 그를 장작개비처럼 토막냈습니다. 아이고, 예르미야. 실로 훌륭한 질문이 옵니다. 태어난다는 것이 이 얼마나 귀한 KLI이겠습니까? 오직 이 질문을 인지하고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이 질문 하나를 위하여 태어남의 가치가 있으며 또한 이 SHIUR에 임하는 가치 또한 충분하나이다. NU 다음이 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계십니다. 질문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코골이 착용이 허용됩니까?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타나크에 나오는 일부 여성들이 그것을 착용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 사용에 대한 질문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여러분은 지금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올바른 이해를 간절히 구하고 계시는군요. 동시에 혹시 특정 상황에서 스스로의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또는 보다 편리한 방법을 찾기 위한 변명 또한 슬쩍 찾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질문을 청하시면 제가 답을 드리옵니다. 누구든지 질문이 있으실진데 제가 답을 드리옵니다. 제 답변이 혹 마음에 들지 않으실까 하여 변명을 찾으시는 것이라면 관대함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대함에 관하여 논해보겠습니다. 참으로 좋은 질문입니다. 관대함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 관대함이 그릇된 것이 되는 것입니까? 엄격하게 대하는 것이 곧 가장 높은 경지를 뜻하는 자시두투로 여겨지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엄격히 대하며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일일이 지시하는 것 말입니다. 숨 쉬는 것마저 그만한 극단적 엄격함은 어떨까요? 좋은 일입니까? 모셰 라베이누는 40일간 숨 쉬지 않고 드시지도 마시지도 않으셨으니 츠다이크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저희는 이 귀한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바루후 하셴 정말이지 아주 훌륭한 질문들과 매우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파라샤트 레를 깊이 있게 살펴보고 있지요. 토라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나니 심지어 놀라운 음향 효과까지 곁들여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미시나 아보트의 페레크 기멜에 있는 마지막 미시나입니다.
라비 엘라자르 벤 치스마, 어떤 이들은 라비 엘라자르 치스마라고도 하지만 이 존경받는 라비 엘라자르 치스마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새 제물에 관한 율법들, 즉 성전에서 매년 특별한 시기에 바쳐지는 제사의 엄격한 규정들과 월경 주기의 시작, 즉 여성의 생리기간의 시작과 관련된 섬세하고도 깊이 있는 율법들은 이것들은 본질적인 율법들입니다. 천문학과 수학, 게마트리아는 지혜의 양령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셴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이츠라트 하셴, 그분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파라샤트 레가 있고 페레크 기멜의 마지막 미시나가 있습니다. 라비파임께서 오늘 페레크 기멜을 마치면 기념할 건가요? 미시나 슬래시 피르케이 아보트 일부를 마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니 CUM을 해야 합니다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전체를 다 마칠 때 CUM을 할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분은 마세헤트이나 미시나 등 무언가를 마칠 때마다 기념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토라와 게마라에서도 이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차자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미츠바를 시작하면 그에게 키트루그가 임함으로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영어로 키트루그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들을 대적하는 일종의 판결이자 그들을 고발하는 소송과 같습니다. 예, 그들이 미츠바를 마칠 때까지 그들을 대적하는 소송이 존재합니다. 당신에게 소송이 걸립니다. 미츠바를 시작하고도 그것을 마치지 않는다면 샤마임에서 당신을 향한 소송이 제기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게마라 마세헤트 메길라 30페이지 중 29페이지까지 공부했다고 합시다. 99%를 마쳤으니 잘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샤마임에서는 그것이 당신에 대한 키트룩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끝내지 않았기에 미츠바를 마치지 않은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츠바를 완수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미츠바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 또한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오늘날 미츠바의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이르미야후 세대와 다를 바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르미야후 세대에는 그들을 향한 키트루그, 실로 대단히 거대한 키트루그가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시도루에서 기억하신다면, 그리고 월요일과 목요일의 비두이 부분에서 그 키트루그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진정으로 샤카리 기도를 올리실 때 그것이 형식적인 반복이 아닌 진정으로 당신의 영혼에서 우러나온 여러분 자신의 샤카리심을 깊이 보시고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매일의 아미다 기도를 정성껏 마치신 후 특별히 월요일과 목요일에 드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비두이, 즉 속죄 기도의 부분으로 들어가실 때 바로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안시 이무나 아바두, 즉 신실한 자들이 사라졌다는 구절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는 신실한 자들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신실한 자들을 뜻하는 바입니다. 이는 단순히 신실한 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제가 잠시 후에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실한 자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선행의 공덕으로 나오는 이들 곧 강한 자들이 그 틈을 막아섭니다. 그러므로 게마라 하마세쳇 차기가 14a 페이지에서는 일미야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파수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셰미트바라후께서 그분께서 결정하실 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더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소진되었으며 완전히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저희의 시간이 다 했을 때, 즉 개말에서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 안시 에이문화가, 다시 말해 참된 신앙의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브레슬로 센터나 에무나 점컴에 찾아가지 않았거나 에문화가 없었거나 에무나 시우렘을 듣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하기가 14a와 다른 몇몇 문헌에서 설명하시기를 바알 에무나, 즉 신앙인들은 하시엠 이티바라흐와 깊은 유대 관계를 지니고 있었기에 타인이 죄를 범하는 것을 목도하고도 침묵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샤밧에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면 길 한가운데에 멈춰서서 차를 정지시키고 그들을 향해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차를 세우십시오. 라고 단호히 외쳐 그 행위를 제지했습니다. 그 사람이 시속 90마일로 질주한다 한들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은 도로 한복판에 서서 차량을 멈췄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차를 세우십시오. 누군가가 코셔가 아닌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 그들은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를 끌어내려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네슈마, 영혼에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고야나 고이와 함께 있는 누군가를 목격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다가가 훈계합니다. 때로는 그 자리에서 즉시, 때로는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요지는 만약 그들에게 기회가 있어 누군가가 죄를 짓는 것을 목격한다면 그들은 스스로를 용납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칼바흐모로 그들이 교사였다면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토라를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단지 괜찮습니다. 하셈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은 그저 하셈과 연결되는 것뿐입니다. 와 같은 애무나 시우리를 제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바보 같은 자가 매일 온라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매일 온라인 시우르를 진행하며 매일 하셈께 대한 캐피라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패는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의 패는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시우르를 진행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당신의 방식으로 하셈과 연결되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하셈께 연결됩니다. 미츠봇은 어떻게 합니까? 들으십시오. 만약 샤밧을 준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하셈께서는 이해하십니다. 괜찮습니다. 그저 계속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미스케님들입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과 그 옆에 앉아있는 소, 저쪽에 앉아있는 호랑이,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느라 강연에 늦게 도착한 당나귀까지 모두가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페옷을 기른 그분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는 모세 라베니처럼 보입니다. 모세는 짧은 머리가 아닌 긴 페요트와 수염을 한 모습으로 상상되지요. 그분은 그렇게 생기셨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하셈께 연결되고 해야 할 일을 하세요. 하셈은 이해하십니다. 어디에 글이 쓰여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토라의 어느 부분에 글이 쓰여 있단 말입니까? 어디입니까? 대체 어디에 글이 쓰여 있단 말입니까? 제레미야는 당신께 다른 말씀을 전합니다. 제레미야는 당신께 말씀하시며 당신의 첫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진실을 전할 사람이 고갈되었을 때 하셈께서 이제 됐다, 끝이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전합니다. 끝입니다. 그 누구도 사람들이 테슈바를 행하도록 돕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존속할 어떠한 명분도 권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실을 구하지 않고서는 테슈바를 행할 도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하셈께 연결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하셈은 영원히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식사를 마칠 때까지도 기다리지 않고 오실 것입니다. 제레미야가 그 증거입니다. 큰 시험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모든 세대의 유일한 시험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특별한 시험이 아니었듯이 현 세대에게도 특별한 시험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시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핵심은 하셈께서 이번 주 파라샤에서 내가 너희에게 축복과 저주를 주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께서는 축복과 저주를 함께 말씀하셨을까요? 어찌하여 이것이 축복이자 저주인 것입니까? 마땅히 축복이거나 저주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일 제가 선을 행하면 선한 것을 얻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선한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리고여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 생각이 옳은 것입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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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축복이자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묶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셈과 언약을 맺고 이 세상에 오면 이것은 하나의 묶음입니다. 즉 선을 행하면 선한 것을 얻고 악을 행하면 틀림없이 악한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곁길은 없습니다. 베이오스를 기른 어떤 이가 괜찮다고 말했으니 당신만의 특이하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그분과 연결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은 없습니다. 나는 너희더러 짝이 되라고 말한다는 식의 주장도 없습니다. 헤테르란 없습니다. 이단자가 되는 것에 대한 어떠한 허용도 없습니다. 어떠한 허용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르미야후 세대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기적들을 목도하였으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하셈을 봅니다. 저희는 하셈께 편안함을 느낍니다. 저희는 하셈을 믿습니다만 다른 몇 가지도 믿고 있습니다. 아마 하셈께서는 저희를 잠시 기다려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셈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표적들을 주었고 내가 너희에게 경이로운 일들을 주었으며 내가 너희에게 파르나샤를 주었다. 내가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었거늘 너희는 그것을 나를 찌르는 칼처럼 사용하였다. 미드라시 라바는 모세 라베이누에 관하여 전합니다. 그분의 경지에서 만약 미드라시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감히 그분은 이를 말씀하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의 경지에서 하셈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게 죄를 지었도다. 너는 마치 셰켄라와 같았으며 나쁜 이웃과 같았도다. 모세여, 어찌하여 그러한 것입니까? 이에 대해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미드라시에서는 이를 비유하시기를 왕이 어떤 이에게 내게 검을 가져오라, 선물을 원하노라 하고 말씀하시는 상황과 같다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왕이 등극하시니 한 백성이 이르기를 좋다, 왕께 영광을 바치리라 합니다. 그는 무엇을 합니까? 그 백성은 자신의 집과 사업체와 자동차와 배 그리고 모든 소유를 팔아 왕께 드릴 아름다운 금 한 자루를 마련합니다. 그는 그것을 왕께 바칩니다. 그는 미천한 백성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팔아 폐하게 선물을 바쳤나이다 라고 아뢰니다. 모든 것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왕이 말씀하시기를 좋다, 칼로 그의 목을 쳐라, 칼로 그의 목을 쳐라.
이에 하잘, 차잘은 설명하시기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흔치 않은 비유입니다. 특히 모셰 라베이누께서 하셈 이트바라흐, 하셈 잇바락과 맺으셨던 깊은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더욱 그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하잘, 차잘은 설명하시기를 모셰 라베이누께서 하셈이시여 주님께서 제가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구절에서 주님께서는 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토라의 다른 구절에서 같은 단어로 주님을 축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그 당시 같은 단어 헨으로 주님을 축복했겠습니까? 저는 하셈을 축복했던 구절들 중 하나에서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같은 단어로 주님을 축복했사온데 주님께서는 제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셰 라베누께서 죽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구절에는 또한 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에 하셈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선한 것만을 기억하는구나. 헨이라는 단어로 죄를 범했을 때에는 어떠한가? 그분께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아, 당신은 암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헨이라고 말했던 때를 기억하지 못하는가? 그리하여 제가 처음에 당신을 암의 이스라엘에게 보내어 그들을 구하고 미츠라임에서 이끌어내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보여줄 증거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은 노예이며 미스케님이고 상처받았으며 이러저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아닙니다. 그들은 저를 믿지 않을 것이며 저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 당신이 나의 자녀들에게 대항하여 말했을 때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오 모세?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당신은 나쁜 이웃이로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모세, 라베이누와 하셈, 잇바라흐 간의 긴밀한 관계입니다. 케파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죄조차도 아닙니다. 모세, 라베이누는 다릅니다. 아예 다른 종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잘께서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분께서는 우리 또한 샤헨라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샤헨라와 같습니다. 어째서입니까? 하셈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그분께서는 당신에게 파르나사를 주십니다. 파르나사를 주십니다. 눈을 그분께서는 당신에게 눈을 주십니다. 다리를 그분께서는 당신에게 다리를 주십니다. 머리를 그분께서는 당신에게 머리를 주십니다. 아내, 남편, 자녀, 자동차, 집,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분께서 주십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분께서 주셨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곳에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에게 시우루토라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무언가를 드릴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그분께 다시 선물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칼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말합니다. 오늘 테필린을 합시다. 오늘 테필린을 합시다. 테필린은 언제 합니까? 11시 30분입니다. 11시 30분에 테필린을 합시다. 민차를 합시다. 그러나 먼저 제 휴대폰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코셔 음식을 먹기는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집 안에서만입니다. 츠데카를 드리는 데에 있어서도 아시다시피 그저 차이, 즉 18달러만 드립니다. 메이트 440달러를 드리십시오. 그것이 더 낫습니다. 차이는 살아있는을 의미합니다. 메이트는 죽은을 의미합니다. 최소한 메이트, 즉 440달러를 드리십시오. 부유한 자가 18달러 티다카를 냅니다. 이는 나쁜 이웃과 같으니 내게 돈, 테필린 축복할 입을 받았으면서도 휴대전화만 보며 늦게 테필린을 차고 호바 면하려 크리아트 시마만 하는 행위는 마치 내게 은혜를 베푸는 양입니다. 당신의 미츠바는 당신에 대한 키트루그입니다. 당신 샤켄라여, 당신의 미츠바는 무의미합니다. 당신이 저에게 검을 주어 찌르려는 것과 같으니 선물은커녕 제가 필요로 하는 양호이만 베풀 뿐입니다. 당신은 하셈 이트바라치께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르미야의 세대는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많은 허위가 만연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거짓 랍비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베오스와 모자와 수염과 긴 코트를 착용한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심지어 때로는 책을 쓰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셈 이바라흐께 죄를 짓는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하셈 이바라흐께서는 이번 주 파라샤에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때에는 그를 죽이는 것이 하셈으로부터의 계명입니다. 이번 주 파라샤에서는 거짓 선지자, 곧 꿈꾸는 자가 나타납니다. 그를 죽이는 것은 토라에서 명하신 엄중한 계명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누구도 살해할 의도가 없으며 아무도 자신을 선지자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선지자들의 임무가 백성들을 질책하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여러분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셰 라베이누의 임무는 오 하임 어떻게 지내십니까? 가족들은 안녕하신지요? 모든 것이 괜찮으십니까? 바루흐 하셴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 어린 베잘렐에게 그것은 그의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마세헤트 메길라의 게마라에서는 모셰 라베이누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셴께서 우셨습니다.
하셈 이트바라 측에서는 키베야콜 우셨습니다. 혹은 그분께서 우시는 방식대로 과연 그분께서 우신다면 어떻게 우시는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요즘은 여기서는 하셈을 언급하며 개말에는 그분께서 우셨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시는 동시에 그의 내슈마를 취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왜 우셨습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백성을 내 아들 모세처럼 책망할 것인가? 누가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겠습니까? 그토록 진실에 연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가 없으십니다. 예호시와 빈눈이 없으십니다. 치다키미가 없으십니다. 이러한 이가 없으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닙니다. 아무도 모세와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모세가 모세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나의 종이었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에게 종은 좋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에게 노예 제도에 관해 이야기하면 그들은 좋지 않습니다라고 반응합니다. 아직도 노예 제도를 신봉하십니까? 그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귀하와 하셈 사이의 관계는 바알 하바이트입니다. 이는 곧 집주인을 의미합니다. 저는 언젠가 우리가 어쩌면 진정한 노예의 그림자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노예에게는 개인적인 개성이 없으며 자신의 욕망을 내세우지 않고 어떠한 의견도 주장하지 않으며 그저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일 뿐 아무것도 스스로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셈의 뜻은 아시다시피 제가 약 1년 전 뉴욕에서 샤바톤을 지냈는데 제가 머물렀던 가족은 바루크 하셈, 매우 부유했으며 하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하인은 월급을 받고 아주 큰 집에 삽니다. 이제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나 바알 하바이드, 곧 집주인이 커피를 마시고 싶다라고 말한다면 종은 제가 피곤하니 직접 만드시지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째서겠습니까? 주인은 다음날 그를 해고할 것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가 왔던 곳으로 다시 내쫓을 것입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들어라, 새벽 2시 30분에 파스타를 만들어라. 그는 아니요, 저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다른 할 일이 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도 드려야 하고 아이들이 괜찮은지 확인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째서겠습니까? 노예, 곧 종은, 하셈의 진정한 종은 자신의 개인적인 소망을 자신으로부터 제거하고 그것을 하셈 이트바라흐의 뜻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모셰 하셈 이트바라흐께서는 그를 모셰 아브디라 부르셨습니다. 모셰는 나의 종이었고 모셰는 나의 하인이었다라고요. 왜입니까? 그에게는 개인적인 뜻이 전혀 없었으며 오직 내가 바라는 바만을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셰 라베이누께서 하셈과 가지셨던 관계는 실로 매우 비범한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는 하셈께서 그를 매우 엄중하게 심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셈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기회를 놓치고 돌에게 말씀하시는 대신 그것을 쳤을 때 말입니다. 하셈께서는 이것이 바로 네가 에레츠 이스라엘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에 논의했던 다른 이유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분조차도 보상과 징벌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모셰 라베이누께서는 그 누구와도 비할 수 없이 백성을 엄히 꾸짖으셨던 독보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분께는 언제나 이것은 하셈께서 말씀하시는 바이다 라는 선언이 따랐습니다. 데바림서 전체는 본질적으로 모셰 라베이누의 일기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것을 가장 먼저 기록하셨습니다. 토라가 처음 4권의 책으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으나 이제는 완전한 토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셰 라베이누께서 5번째 책을 기록하시자 하셈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책을 나의 책과 함께 포함시켜 오경을 이루게 하여라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의 견해는 견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견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셈의 견해였습니다. 실로 하셈의 견해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에 단 하루만이라도 오직 하셈의 견해만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이 아니라 우리 생에 단 하루만이라도 말입니다. 모세 라베이누께서는 아마도 그분께서 범하시지도 않으셨을지 모르는 단 하나의 죄를 위하여 515번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수준에서는 그것을 범하셨지만 다른 모든 수준에서는 그것이 죄로조차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단 하나의 죄를 위하여 515번을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는 515가지 죄를 짓고 한 번 기도하며 하셈, 왜 새 차와 새 집을 안 주십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구원을 바랄 자격이 있습니까? 어떤 랍비는 하셈이 친구이자 동료이니 괜찮다고 했지만 누가 감히 그런 주장을 합니까? 어디에 글이 쓰여 있습니까? 예레미야라는 책이 그 증거들 중 하나입니다.
이 파라샤, 곧 파라샤트 레에 또한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는 증거들 중 하나입니다. 보십시오. 시아타 디쉬마야이므로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그 시초에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세간의 소식에 귀 기울이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다음 주에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이 사건은 말입니다. 원하시면 그것을 무시하실 수도 있고 혹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단지 소식을 전하고자 할 뿐입니다. 다음 주에는 일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제 이 일식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던 것은 비슷한 종류의 일식으로 1979년에 있었으니 거의 4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상했던 바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는 이번 일식이 미합 중국의 서해안에서 동해안에 이르기까지 전역에서 관측될 것으로 예상됨을 의미합니다.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이는 미합 중국을 둘로 가르는 형국이 될 것입니다. 미합 중국의 지도를 살펴보시면 이 일식이 어떻게 진행될지, 누가 관측할 수 있으며 누가 관측할 수 없는지까지 시각적으로 제시해 줄 것입니다. 이 일식은 서해안에서 동해안에 이르기까지 전역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는 흥미롭습니다. 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한 일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것은 100년 전인 1918년이었습니다. 기억하신다면 1918년 이후로 많은 재앙들이 뒤따랐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대공황, 많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페이지 29A에는 이처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대한 징조인데 마치 시간이 다 되어가는 모래시계가 놓여있는 듯하며 또한 하셴의 인내가 말하자면 바닥날 때를 알리는 똑딱거리는 시계와도 같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불길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임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특히 만일 그것이 서쪽에서 나타난다면 서쪽에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만일 동쪽에서 보인다면 동쪽에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지금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저는 이제 게마라가 그러한 일들의 이유라고 밝히는 바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러한 이유들이 타당하지 않다면 여러분께서는 전혀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들이 타당하다면 여러분께서는 다른 선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연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한 분의 위대한 현자, 즉 개돌림 중 한 분께서 서거하셨는데 합당하게 애도되지 못하고 또한 랍비들, 특히 라브 오바디아 요세프 GTL과 같은 분들이나 바로 지난 한 해 동안 세상을 떠나신 다른 거목들을 포함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과 경의를 받지 못한다면 그분들이 합당하게 애도되지 못했음에 대해 어떤 이들은 그렇다고 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할 것이니 그 타당성 여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문제라 할 것입니다. 가족들이 시두치밈을 파기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탄과 칼라하가 아닌 가족이 시두치를 파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도와야 마땅하나 오히려 파기합니다. 아니요, 그는 모로코인, 아슈케나지, 세파르디, 예메니트, 에티오피언, 너무 키가 커서 슬래시 작아서 부유해서 슬래시 가난해서 등 온갖 사소한 이유로 시두치를 파기합니다. 이러한 일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결단코 그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시두치 파기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젯밤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캐나다에 계신 한 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무엇에 관하여서 말입니까? 랍비신 그분의 부친께서 시두치를 파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모든 노력을 말입니다. 수개월 동안 시두치를 파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가바투 아담 타시피엘루. 인간의 교만은 곧 그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셋째, 동성애가 용인되는 현상 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일들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동성애 프라이드 퍼레이드와 같은 행사를 말입니다. 이 세대에 말입니까? 텔아비브에서 말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말입니까? 미국에서 말입니까?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단코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예르미야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은 이전에 하셨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록 올해는 질문하지 않으셨으나
이미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만약 두 형제가 같은 날 피를 흘린다면 바로 같은 날 두 형제가 피를 흘린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접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두 유대인 형제가 주차 공간 문제로 칼에 찔렸으며 그중 한 명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 중 한 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젊은이들이 주차 공간 문제로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다른 채 타고 있던 불량배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두 형제를 칼로 찌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명은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팔에 칼을 맞았지만 바루흐 하셴, 땡크 갓, 그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마세헤트 수카의 게마라에서는 이것이 그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고요? 저는 모릅니다. 이것은 하느님께 달린 일입니다.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의 근본 원인은 유대 율법을 위조하는 행위에 있습니다. 유대 율법을 위조하는 행위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 기독교 선교사들을 슐스로 초대하는 자들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치 수염을 길렀기에 독실한 종교인인 척 가장하면서도 거짓을 행하는 자들, 곧 거짓 증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아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을 경시하거나 토라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것, 가령 과실수를 베거나 특정 종류의 가축을 기르는 행위 등은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거의 8, 9가지 항목의 목록 중 저희는 적어도 90%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을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토라가 무엇을 말하는지,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려드리러 온 것입니다. 테슈바를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귀하께서 타고나기를 종교인이셨든 현재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시든 스스로를 종교인이라 여기시든 혹은 종교인이 되기를 바라시든 그것은 제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테슈바를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귀하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많은 대화의 결론은 많은 분들이 현재 자신들의 상황에 매우 안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분들이 신앙심이 깊지 않다면 그분들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병들었습니다. 이혼했습니다. 무엇이든 어떤 일이, 즉 어떤 재앙이 닥쳤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도움과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들을 속이는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것저것 다양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혼, 질병, 가난, 두통 등 어떤 문제든 간에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오직 하나의 해결책만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약, 유일한 치유책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토라의 샤밧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이 이번 주에 단 한 번만 샤밧을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항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숙한 의복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숙함이란 여성이 치마를 입을 때 계속해서 치마를 아래로 당겨 내리지 않아도 앉았을 때 무릎이 가려지는 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릎을 가리기 위해 20분 내내 끊임없이 치마를 당겨 내리지 않아도 되어야 합니다. 앉았을 때 무릎을 가려야 합니다. 이는 이상적으로는 치마가 매우 헐렁하여 발목까지 내려와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본래 이상적으로 그러해야 할 모습입니다만 다소 아슬아슬한 선택을 하고자 하셔서 더 짧은 치마를 입고 싶으시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셔해야 합니다. 옷은 헐렁해야 합니다. 바디수트처럼 몸에 꼭 맞는 옷이라면 설령 긴 치마를 할지라도 그것이 정숙하다고 여기며 외출해서는 안 됩니다. 하셈께서 우리에게 엄중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진정한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리라. 이번 주 파라샤 곧 토라의 이 신성한 부분에서 너희의 헌신을 보시고자 내가 너희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바로 여기 신명기 12장 6절을 통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그곳에 그러나 너희는 그곳에서 너희의 번제물과 화목제물 너희의 11조 즉 너희의 마아서 그리고 너희 손으로 들어 올리는 예물 너희의 서원 예물 너희의 자원 예물 그리고 너희의 첫 태생 예물을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야코브여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가 예물을 드린다고 말하는가?
제가 아나이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정으로 코셔한 유대인이 되고자 한다면 너희의 모든 재산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를 오데사라고 부르십시오. 단지 부수입으로 버는 돈에 국한하지 마시고 그것은 현금입니다. 거기서 $20를 내십니다. 모든 것에서 말입니다. 회사, 대기업, 소기업, 주식시장, IRA, 401K, EK, 저 K, 모든 K에서 말입니다. 그 모든 것에서 말입니다. 당신이 코셔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를 오데사라고 부르십시오. 하느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느님을 속이고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그분께서는 모든 다양한 종류의 코르보나스와 모든 다양한 종류의 키비아콜, 치데카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내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다면 너희를 돋보이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과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과 함께하기를 구해야 한다. 마치 사람들이 1년에 2번 베이트 케네셋에 가고 요미 키프루에 치데카하를 주지만 다음 해 로시 하샤나하가 될 때까지 지불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셰스드 친절라 할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이는 당신이 행한 모든 것이 단지 마케팅 활동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공개적인 기부를 통해 자신이 지극히 겸손하고 지극히 정직하며 또한 지극히 훌륭하다는 것을 만인에게 알렸을 뿐 실로 다음 해까지는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는 결코 셰스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케팅 투자에 불과합니다. 이는 1년 내내 사업적인 이득을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분은 정직하며 관대하고 훌륭합니다. 그는 자신이 크게 외쳐 알린 큰 기금에 1만, 2만, 3만 달러를 주었고 알리아를 위해서는 15,000달러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알리아에 관해서는 그저 토라에 적힌 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알리아는 잊으십시오. 그저 무료로 행하십시오. 무료입니다. 알리아를 할 필요도 없으며 아무것도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무료로 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셴께서 이번 주에 파라샤에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바쳐 이 숭고한 뜻을 따르십시오. 그러므로 다가오는 다음 주에는 수십 년간 전례 없었던 진정 거대한 이 영적 행사가 로시 초대시 엘룰에 성대히 거행될 예정이며 이날은 또한 작은 속죄일로도 불리는 요미 키프루 카탄의 의미를 지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로 로시 초대시 엘룰입니다. 테슈바의 때입니다. 만약 개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여 지닌 모든 성품의 결점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고쳐나가기 시작해야 할 때가 있었다면 바로 지금이 그때라 할 것입니다. 이는 하셴 이트바라치께서 이 달 동안 우리에게 쉐키나를 강림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어 좋다, 내가 경청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1년 내내 내게 온갖 것을 구하고 있다. 좋다. 내가 듣고 있노라. 아니다.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좋다. 내가 작년에 베풀었다. 내가 그대에게 10만 달러를 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대는 10만 달러를 받았다. 아내를 그대에게 주었다. 작년에 그대는 혼인하였다. 자녀는 어떠한가? 6개월 전에 아이를 얻었다. 아니다.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은 어떠한가? 언제 토라 공부를 시작할 것이냐? 언제부터 그대가 마땅히 행해야 할 미츠보트를 실천하며 그저 행하는 척만 하는 것을 그칠 것이냐? 이를테면 베이트 크네셋 안에서만 짜디긴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베이트 크네셋 안에서는 그는 키파를 착용합니다. 밖에서는 다른 모든 사람과 똑같아 보입니다. 아닙니다. 언제쯤 온전히 자랑스러운 유대인처럼 보이시겠습니까? 언제입니까? 그리하여 로시 호데시 엘루를 맞이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행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위 밑에서 잠들어 있지 않은 이라면 그 누구라도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또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입니다. 현재는 북한과 도널드 트럼프 사이에 누가 먼저 버튼을 누를지를 두고 벌이는 치킨 게임과 같습니다. 양측 모두 그 버튼을 누르지 못해 안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존심 싸움이며 그들은 모두 그것을 누르지 못해 안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가올 전쟁은 바로 최후의 전쟁입니다. 이는 예언의 문제가 아니며 예언에 조금이라도 근접한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저 상식적인 일일 뿐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일인 것입니다. 다음 전쟁은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며 이제 하셴께서는 우리에게 테슈바를 행할 때가 되었음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 아주 많은 징조들과 아주 많은 다양한 일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께는 이 중대한 사건이 있으며 로시 코데시 엘룰이 있고 파라샤트 하샤부아이가 있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파라샤의 첫 구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에서나 그것이 미국이든 이스라엘이든 다른 어떤 곳에서든 얼마나 미움받고 경멸당하는지를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중대한 선포는 여러분을 일깨우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어 있음을 확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만인에게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린 일입니다. 아보트에 있는 미시나는 우리에게 귀한 통찰력을, 참으로 귀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며, 제가 기억하는 바 있다면 여러분의 질문들에 대한 몇몇 해답 또한 알려줄 것입니다. 조류 봉헌에 관한 율법과 월경 기간의 시작에 관한 율법, 바로 이것들이야말로 우리의 영적 성장의 필수적인 본질적인 율법입니다. 이는 피상적 장엄함을 넘어 인간 존재의 깊은 근원에 닿아 참된 통찰을 줍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겉보기에만 웅장해 보이는 것들, 다시 말해 실로 내면의 변화나 영적 각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들을 탐구하기를 즐겨 한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세인의 눈에는 그러한 것들이 웅장하게 비칠 뿐입니다. 누군가 제게 저는 6개월 전, 2달 전, 일주일 전, 1년 전에 테슈바를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을 새로운 바알 테슈바라고 소개할 때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단순히 보기만 해도 그들이 진정한 테슈바를 행했는지 혹은 적어도 그들 나름의 테슈바를 행했는지 여부를 이미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수염을 기르고 있습니다. 테슈바를 행하는 남성들은 대부분 수염을 기르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턱수염을 기릅니다. 사람들은 턱수염을 기르면 테슈바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토라는 어떻습니까? 매일 토라를 공부하십니까? 그들은 답합니다. 아니요. 저도 아시다시피 가끔 시오에 갑니다. 시오에 가서 온라인으로 몇 가지 내용을 듣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지키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샤밧을 지키고 계십니까? 그는 말합니다. 네, 물론이죠. 샤밧에는 집에 머물며 키두시를 하고 베이트 케네셋에 갑니다. 가끔이요? 이것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테슈바란 말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보시다시피 대개는 지도자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시작했으며 무엇을 행했는가는 잘못된 지도력입니다.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진정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하셴을 위하여 그 밖에 또 무엇을 행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저는 미케베에 갑니다. 미케베에요. 그것도 유독 차가운 곳으로 적어도 일주일에 2-3번씩 갑니다. 라고 답합니다. 미크베는 일주일에 2-3번 가시고 한 달에 1-2번 금식도 하십니다. 그리하여 금식도 하시고 미크베도 가시고 수염까지 기르시어 하시드처럼 보이시는군요. 당신의 베어트는 이미 발목에 닿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바루크 하셴. 그러나 당신은 아직 많은 것을 모르고 계십니다. 코셰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어떠하십니까? 코셰르 식당에서 코셰르 채소만을 드시는 방법이 진정 어떤 것인지 당신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떤 이가 온라인에 글을 올렸더군요. 그가 말하기를 제가 어떤 식당에 육류가 전혀 없다면 그것이 당연히 코셔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이곳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비건 식당입니다. 순수 비건 식당이지요. 비건 식당에 육류가 없다면 당연히 코셔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당신께서 코셔 율법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셨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입니다. 채소 또한 코쇼여야 합니다. 단순히 특정 농장에서 재배되었다고 해서 코쇼인 것은 아닙니다. 이곳은 코쇼 농장입니다. 이곳은 타임 농장입니다. 채소를 씻어야 한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는 상추를 드실 때 벌레와 함께 드시지 않도록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벌레를 드실 때마다 그것은 6가지 다른 죄가 되며 이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보다 더 큰 죄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채소를 씻지 않으신다면 이는 큰 죄가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100% 율법을 위반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요, 스타벅스 샐러드는 깨끗할 겁니다. 혹은 고급 식당 샐러드는 씻었을 거예요 라고들 생각하시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 세척하듯 씻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추잎을 소금이나 비누물에 3번 씻는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철저히 씻고 확인해야 합니다. 샐러드 얻기가 과학실험 같죠? 심지어 많은 코셔 식당도 그렇게 안 합니다. 음식 세척은 많은 수고가 따르지만 그들은 씻지 않아 결국 파리, 벌레, 구더기를 먹게 됩니다. 이는 매번 6가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차펑크나 재정 손실, 아내 상사의 미움 등 불행이 왜 닥칠까 묻는다면 바로 당신이 매일 벌레를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타메이라고 부르십시오. 타메이한 것은 그저 더 많은 타메이를 낳을 뿐입니다. 부정한 것은 더 많은 부정을 만듭니다. 당신은 자신의 몸에 부정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몸에서 나오는 것 또한 타메이입니다. 그러니 수염과 모자, 외투,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식 말입니까?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완전히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의무적인 금식이 아니라면 사실상 당신이 모든 할라카, 즉 기본적인 할라카 전체에 할라코 샤밧, 니따, 모든 것, 카슈루스, 리무드 토라에 이르기까지 능통한 핵심적인 전문가, 다시 말해 이 시대의 탈미데이 하하밈 중에서도 스승으로 추앙받을 만한 분이 아니라면 람밤에 따르면 그러한 것들 중 어느 하나라도 손댈 수조차 없습니다. 람바는 셰모나하 페라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츠다키밈의 이야기들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 츠다키는 모츠와이 샤밧부터 금요일까지 금식하곤 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금식할 수는 없지만 하루는 금식하겠습니다. 왜요?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금식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십시오. 게마라를 배우십시오.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십시오. 할라초트를 배우십시오.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십시오. 파라샤트 하샤와를 배우십시오. 무언가를 배우십시오. 당신의 금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미케베에 갑니다. 미케베에 가기 전에 탐의 상태라면 미케베에 갔다 와도 탐의 상태입니다. 당신이 토라를 배우지 않는다면 그물은 당신을 돕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돕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수영장에 가십시오. 어쩌면 재미라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토라를 학습하지 않는다면 미크베에 몸을 담그는 행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1년에 한 번이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미크바에 가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환상을 주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전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이는 유대교와 전혀 무관합니다. 그것은 완전한 어리석음입니다. 람밤의 말씀입니다. 람밤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차디킴의 마하심, 곧 차디킴의 행위와 행동들을 본받아 스스로 행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어리석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람밤께서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들은 츠아디킴들께서 행하신 바에 진정한 연유를 전혀 헤아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만으로 스스로를 츠아디킴들께 견주려 합니다. 츠아디킴들께서 미케베에 임하시고 금식하셨기에 츠아디킴이 되셨다고 그들은 여깁니다. 그분들께서는 길게 기르신 수염 때문도 아니요 폐역과 모자 때문도 아닌 오직 배우고 익히신 토라로 인하여 츠아디킴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지엽적인 사안들에만 매달리기보다는 라비 엘라자르 벤 히스마님께서는 무엇이 근본적인 것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우선적으로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키닌의 율법, 즉 새 재물에 관한 가르침들은 실로 아무도 학습하려 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이는 게마라가 부재한 미신에 해당합니다. 구전 토라의 핵심인 미시나, 게마라는 미시나 형성 과정, 결론 도달 방식, 쟁점, 왜, 누가, 언제 등의 질문을 밝힌다. 모든 곳에 미시나가 있지만 키닝과 조류 희생 제물에는 없습니다. 게마라 없는 문제도 많고 특히 코다시미 게마라 책에는 부재합니다. 그분께서는 이 난해한 연구가 영혼 정화의 기초로 하십니다. 시프레이 츠다킴과 몇몇 농담만을 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프레이 츠다킴은 좋은 것입니다. 몇몇 농담도 좋습니다만 아주 조금만 말입니다. 아주 조금만입니다. 그것이 이카르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시우레이 토라에 참석합니다. 시우레이 토라 대신에 코미디언이 되어버립니다. 아닙니다. 그가 재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밌겠지요. 1시간 반 동안 당신은 웃을 것입니다. 만약 1시간 반 동안이나 웃고만 있다면 그것은 시우레이 토라가 아닙니다. 1시간 반 내내 웃는다면 그것은 결코 시우레이 토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게마라 마세헤트 샤밧 30조. 라바께서는 밀타 드베디쿠타로 시작하시곤 했다고 합니다. 즉 농담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이가 이 게마라를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담하기를 즐겨하는 이들이 더욱 그러합니다. 때로는 아마도 2, 3년 전이었을 것입니다. 저의 시우르에 참석하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마마씨 카파라트 아버노시였습니다. 마치 제가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저의 시유로 해왔고 5분마다 농담으로 저를 방해했습니다. 매 5분마다 농담으로 방해받아 모든 것이 망쳐집니다. 카파랏 아보나스 같은 중대한 의미가 내포된 상황에 집중해야 합니다. 개말에 따르면 아무 이유 없이 농담으로 방해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특별한 처벌이 있습니다. 라비 아키바의 라비신 라비 엘리자벤 히르카누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농담을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그들의 시작은 고통이요 그들의 끝은 파멸입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농담 때문에 당신은 아무런 이유 없이 쉬어 토라 도중에 농담하기를 좋아합니까? 쉬어 토라를 방해하는 것이지요. 아셔야 합니다. 라비 엘리자벤 히르카누스께서는 그 시작은 고통이요 그 끝은 파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당신은 전체 쉬어를 망쳤기 때문입니다. 이제 샤밧에 기록된 게마라의 말씀을 봅시다. 그곳에 기록되어 있기를 라바께서는 밀타데 베디추타로 쉬어르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분께서는 농담으로 쉬어르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분께서는 이 쉬어르를 농담으로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쉬어르의 나머지 부분은 두려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쉬어의 나머지는 모든 사람의 주의를 집중시켰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깨어있음을 제가 압니다. 개인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셈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위선제에 불과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말에 이르기를 그 시로의 나머지는 온전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직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농담이나 여타 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한 번의 농담 이후 시로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는 듣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태어날 때부터이든 혹은 다른 어떠한 경우이든 각자가 원하는 열의를 가지고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부디 우리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무엇보다도 강조하시기를 새 재물과 같이 난해한 것들까지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것을 공부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토라를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대목 중 하나인 것입니다. 토라 공부의 목적은 단지 강연을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토라 공부의 목적은 당신에게 무엇이 적용되고 무엇이 적용되지 않는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만이 아닙니다. 토라 공부의 목적은 토라 공부 그 자체를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창조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토라를 공부하기 위해 세상에 왔습니다. 하셈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나의 언약, 즉 나의 토라가 밤낮으로 탐구되지 않는다면 세상의 모든 법칙은 그 존재를 멈출 것이라. 토라를 학습하는 자가 없이는 세상이 존재할 아무런 목적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세퍼 토라를 펼치시고 춘마를 펼치시고 게마라를 펼치시고 미시나를 펼치시고 그 무엇이든 펼치시는 순간 그리고 할라카 책을 공부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이 지구가 계속 회전하도록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이들은 토라를 공부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우리 모두는 왜 토라를 공부하는데 그토록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까? 이는 우리 모두가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건축가이거나 변호사이거나 의사이거나 혹은 IQ가 1000에 달하는 천재일지라도 밤낮으로 토라를 공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바보인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리고 그대께서 저 또한 이 문제의 일면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토라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세상에 유혹적인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고 착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대께서 토라를 공부하지 않으시는 유일한 이유는 혹시라도 어쩌면 토라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더 매력적이며 흥미로운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잘못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세간의 소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가 무엇이라 트윗하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란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뉴욕 제츠팀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업계가 오늘 어떠한 새로운 것을 내놓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야구팀이 승리하고 패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신께서는 토라보다 더 나은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츠르 하라가 당신이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토라로서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과학을 배우러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과학 서적에서 배우러 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께서는 토라 안에서 과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의학을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의학 서적에서 배워야 합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토라를 통해 의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은 일부 랍비들에게 질문하고 몇몇 주요 일화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온 많은 의사들이 수술 시 무엇을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기 위해 전화를 거는 위대한, 제가 조남이 잠시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위대한 차디크 디자디키가 계십니다. 예, 라브 피러, 라브 파이러이십니다. 또한 지난 세대에는 현명한 분들께 자문을 구하여 특정 의료 문제에 관하여 저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곤 하였습니다. 이분들은 의사가 아니셨으나 그 해답을 알고 계셨습니다. 누군가가 사업을 배우고자 하니 대학에 진학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지식은 토라를 통해서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실로 게마라의 세 부분에 해당하는 세 개의 마세흐토트가 존재하며 이는 전적으로 사업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랍비 이스라엘 살란테르께서는 그분의 제자 중 한 명이 언제든 이렇게 아뢰면 저는 배우고 또 배우며 끊임없이 배우고 있습니다. 바루크 하셈. 그러나 파르나사를 위해 생업에 종사해야 하고 사업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하고 말하면 그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문제없네. 원래는 하나의 마세헤스으로 되어 있었던 세 개의 마세흐토스를 마치게나 그 세 개를 모두 다 마치게, 그것들을 다 마치고 나면 자네가 그것들을 아주 잘 알게 될 터이니 그때 가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네. 그렇게 시도해 보신다 해도 그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하셈 이트바라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셈 이트바라흐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게마라는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일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셈 이트바라흐와 진정으로 연결된 자가 데레흐를 떠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하셈 이트바라치께 진정으로 연결되었던 그 누구도 데레흐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반대라고 생각하는 500가지 예시를 당장이라도 제게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전에 랍비였습니다. 그는 떠났고 이제 코페르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시바에서 탈미드 하차임이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허나 실상은 이러합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예시들을 제게 제시하시더라도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은 결코 하셈께 진정으로 연결된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토라 학습의 지적인 측면에만 연결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배움을 좋아했습니다. 일부 율법들을 좋아했습니다. 일부 책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일부 문화를 좋아했습니다.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하셈께 진정으로 연결되었다고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하셈께로 향하는 길이 일방통행 원웨이 스트리트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하셈과 연결되시면 그것은 일방통행입니다. 스스로에게 이 미츠바를 행하고 싶은가, 그렇지 않은가, 내키는가, 내키지 않는가, 이 사람에게 츠데카를 주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내가 이것을 행해야 할까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하셈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연결되는 즉시 당신은 끝난 것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없습니다. 더 이상 나는 없습니다. 그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제가 어떻게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토라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토라를 배우고 또 배웁니다만 특히 지금은 사람들이 토라를 배우면서 코프림이 되고 나발 브레슈트 하토라가 되고 암 하아레츠가 되며 메뉴 발림이 되고 비열한 자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허나 그들은 토라의 허락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토라와 진정으로 연결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토라의 지적인 측면에만 연결되어 있을 따름입니다. 이는 토라가 매우 심오하며 지적으로도 지극히 자극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토라와 진정한 토라의 차이는 진정한 토라는 바로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이가 진정한 테슈바를 행할 때 이는 그가 읽고 배우는 모든 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방법을 찾으려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쉬어 토라에 참석하여 활력을 얻습니다. 랍비께서 화를 내는 것이 토라에 따르면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왜 불안해하는 것일까요? 어제 제 팀이 패배하였고 샤마임께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시는 듯 느껴 저는 리모컨을 방 저편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제가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분노가 당장 가라앉지 않을 것임을 저는 잘 압니다.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텔레비전을 아예 버리겠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팀은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축구도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야구도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태슈에 방해될 일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스포츠를 시청하는 그 저주받은 텔레비전을 당장 교체하십시오. 율법을 따르고자 하신다면 케이블을 분리하고 자물쇠를 채워야 합니다. 그러나 텔레비전을 계속 시청하면서 당신의 태슈바하가 올바르다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전혀 다른 세상에,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라피 엘리에제르 히스마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심지어 새 재물에 관한 율법들을 공부하는 것과 같은 어려운 부분들까지도 토라 학습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근본적인 율법들입니다. 예를 들어 월경 주기에 관한 율법, 즉 니따니다의 율법과 같은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가 이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고요? 이는 가정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성이 아내는 미케베에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당신은 그녀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니다 상태일 때 자신의 아내와 부부 관계를 맺는 남자는 이는 카렛과 동등한 행위입니다. 이는 가능한 가장 심각한 죄이자 토라에 명시된 가장 혹독한 형벌과 동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둘 다 매우 진지하고 깊은 테슈바를 반드시 행해야만 합니다. 이는 근친상간보다 더 심각한 죄악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죄라고 여기실 만한 가장 중대한 일들 중 일부보다도 더 심각한 죄악입니다. 미케베에 가지 않는 여성과 함께하는 것은 당신과 하셴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제는 많은 경우에 바루흐 하셴, 많은 바알 테슈바가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쪽 배우자가 다른 쪽보다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먼저 시작하고 때로는 아내가 먼저 시작하기도 하며 바라건대 배우자가 나중에 태슈바에 동참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남편이 태슈바를 시작하지만 아내는 태슈바를 시작하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내면이 공허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저의 시우리임에 참석했던 한 분에게서 이와 같은 상황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후 하셴, 태슈바를 시작했습니다만 그는 태슈바를 시작하기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는 태슈바를 시작하기 전까지 약 1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결혼 후 약 1년이 지나고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그는 태슈바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태슈바를 시작했지만 아내는 그는 전혀 알지 못했으나 토라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종교적인 삶을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토라에 반대하며 심지어 그것을 혐오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자녀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니다 상태일 때 왔으며 미케베에 가는 것에 지금도 앞으로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는 곧 토라에 따르면 물론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가 그녀의 손가락을 만지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금지된 일입니다. 그들이 서로 몸을 대고 있지 않더라도 심지어 손을 잡고 있지 않더라도 그는 그녀와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는 그녀와 같은 침대에 있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부들이 겟을 받기 위해 베이트 딘에 올 때 베이트 딘은 가정 문제에 대하여 지극히 관대하시며 깊이 이해하십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겟을 쉬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에 가령 새로이 가정을 이룬 부부가 와서 이렇게 아뢰기를 들으시옵소서. 남편은 이레이 샤마임이며 샤밧을 지키고자 합니다. 허나 아내는 샤밧을 지키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비들께서는 이르시기를 서로 노력하여 해결하십시오. 우리는 그대에게 겟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력하여 해결하십시오. 베이츠라트 하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가 샤밧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아내가 코셔를 지키지 않아 집안이 트레이프라는 부부의 호소에 베이트 딘은 겟을 허락하지 않으며 코셔 구매와 태슈바 유도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시했다. 사소한 불평에 겟을 주는 민사 법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대 사회에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관계를 견고히 구축하는 중대한 일입니다. 문제없는 관계는 없으며 오히려 문제가 있어야 진정한 관계가 형성되고 단단해집니다. 삶의 번성과 침체 속 희로애락의 과정들이 한 쌍을 진정한 부부로 완성시킵니다. 하지만 때때로 스스로에 의해서든 혹은 어떤 랍비에 의해서든 잘못 인도되어 그들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타펠에 집중하며 사소한 것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면 수염을 기르는 것, 몇 가지 다른 일들을 행하는 것, 여기저기서 배우는 것,
네이츠의 미니 안에 가는 것과 같은 이 모든 다양한 것들, 물론 중요한 것들에도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로 하여금 테슈바를 행하게 하였던 그 시어 토라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그들은 중단합니다. 현재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만 저의 라브께서 제게 그대는 반드시 이를 행해야 한다라고 명하실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제 저의 랍비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마라에서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 중 하나로 하느님을 경외하듯 자신의 랍비를 경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그 경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랍비님께서 제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그것을 행합니다. 때로는 저는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행합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분의 다하트, 그 다하트 토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사견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저에게 이것을 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불행하게도 이것은 슬픈 일입니다. 허나 제가 수년간 가르쳐 오면서 바루후 하셴 많은 분들이 테슈바를 실천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상황이 전개되는 양상은 이러합니다. 사람들은 테슈바를 행하고 더욱 굳건해지며 결혼을 하고 개종을 하며 그 외에도 온갖 경이로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더 이상 오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이 정도면 됐어. 나는 테슈바를 했어. 키파도 쓰고 수염도 길렀고 이것저것 다 갖췄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시우레이 토라에 더 이상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점에서는 이제 단 한 번의 일이 아닌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시우레이 토라에 나오기를 멈춘 사람들이 결국 신앙에서 멀어져 비종교적이 되고 다시 세속적으로 변해버리는 일관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반복된 일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시우림에 꾸준히 참여했던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바루후 하셴 그들 내면의 불꽃이 마침내 타올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신론자에서 오르토독스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 강해지고 아내도 강해졌으며 기적과 같은 일들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혼입니다. 두 사람 모두 코이프림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사람들은 만사가 순조롭고 아내도 훌륭하며 현재 삶도 좋고 모든 것이 경이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그분들께서는 더 이상 오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저를 심히 고통스럽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시워톨에 왔습니다. 제가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유튜브에서 시청하겠습니다. 당신의 웹사이트에서 시청하겠습니다. 시워나 위대한 랍비의 가르침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제 웹사이트를 기억하시겠지만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것이 마치 대단하고 놀라운 선행인 양 말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직접 참석하는 것과 같지 않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는 당신의 웹사이트에서 시청하고 있습니다만 벌써 베이스 야코브이지요. 오 세상에, 이 다른 시어들을 어떻게 철자하는지 아시는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희에게도 이미 베이스 야코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두 가지 모두 하셔도 됩니다. 시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티샤바브에 저희는 마이애미에서 한 쉬어르를 가졌는데 그곳에 도착하는데 약 1시간 반이 소요되었고 집으로 돌아오는 데는 약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쉬어르 자체는 약 1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으로 가는 내내 하셴께서 제가 이동하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하였습니다. 3시간입니다. 사실 30분에서 40분 정도면 충분했을 1시간짜리 쉬어르를 위해 말이죠. 무려 3시간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쉬어르 시간을 1시간으로 늘렸습니다. 대체 왜 그렇게 한 걸까요? 저의 라브와 대화하며 저희는 1시간가량 걸리는 여정길에 게마라를 일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손 놓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어찌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정 중에는 마땅히 토라를 학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여정길에서 토라를 학습하였습니다. 바루후 하셴, 저희는 토라를 일부나마 배울 수 있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시금 게마라, 마스헤트 차기가를 깊이 있게 학습하였습니다. 라브아다께서는 단 하루의 시어 토라를 배우고자 무려 석 달을 여정에 보내셨고 이후 귀가하시는 데에도 다시 석 달이 소요되곤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단 하루의 시어 토라를 위해 6개월을 여행하시곤 하셨습니다. 6개월을 여행하시는데 그것은 시어 토라를 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라반 요한난 벤 자카이와 함께 배우러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단 하루 배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라반 요한난의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라브아다 선생님께서는 단 하루만 시어 토라를 전하시는 랍비와 같으십니다.
단 하루의 시어 토라를 위해 6개월을 어찌하여 여행하십니까? 집에 머무르시면서 책을 보시고 집에 계십시오. 도대체 6개월이나 어디를 그렇게 여행하십니까? 집에 머무르며 책을 보시지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길 위에서 3개월간 학업에 정진했다 해도 어찌 단 하루를 위해 그 긴 3개월의 노고를 허비하셨습니까? 단 하루를 위해 6개월이나 되는 길을 떠나시는 것입니까? 라반 요한나는 라브 이들을 찾아가 간절히 간청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부디 저희 학생들을 샤마임에서 불리하게 심판하시거나 그들 모두를 벌하지 마십시오. 이는 당신의 스와스와스와티가 그들 모두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1년 내내 배우지만 당신의 스와스와스와티는 그들 모두보다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께는 그들에게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당신께는 메시룻 네페시가 있습니다. 당신께는 메시룻 네페시가 있습니다. 게마라 마세쳇 브라촌 레스위 라키스위께서 말씀하시기를 토라를 원한다면 단지 한 다프 게마라를 배우기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을 정도까지 메시룻 네페시를 지녀야 합니다. 죽음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개월을 여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단지 게마라를 배우기 위해서, 단지 토라를 배우기 위해서 기꺼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떤 사람이 시울 토라에 갈 기회를 얻는다면 그들이 나오지 않는 것은 온라인으로 시청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일 유튜브에서 자신들이 내키는 대로 화장실에 다녀오는 짧은 시간에도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스테이크를 드시면서도 시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팝콘을 드시면서 편안하게 토라를 시청하시기를 원합니다만 실은 쉬어 토라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들은 오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실 수 없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께서 몬타나에 혹은 아프리카에 혹은 제가 없는 다른 장소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당신께서는 마치 이곳에 계신 것처럼 토라를 배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다른 주에 멀리 아주 멀리 떨어져 계셔서 오실 수 없는 경우라면 저는 당신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들은 바로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보다 이동거리가 짧은 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까지 오는데 1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교통체증이 있거나 없거나 그보다 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5분, 20분, 30분, 45분 거리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오시려 하지 않으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늦었다고요? 내일은 일해야 한다고요? 어찌하여 이 세상에서 오직 당신만이 할 일이 있는 분이십니까? 오직 당신만이 일하고 다른 모든 이들은 손 놓고 앉아있단 말입니까? 보세요. 저분도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앉아만 있습니다. 당신만이 유일하게 일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러 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게으름 때문에 피곤함 때문에 스포츠 시청을 원해서 혹은 이 모든 다른 일들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 쉬어 토라에 가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토라를 얻기 위해서는 메시룻 네페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차르입니다. 마세케 스페라호투 게마라는 시우르 토라에 가는 하늘의 보상 세카르은 세카르 할리차라며 배움이 아닌 가는 행위 그 자체에 주어진다고 강조합니다. 내가 배웠으니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는 행위에 대한 보상인 것은 시우르 토라에 임하는 진지한 의지 때문입니다. 귀하의 마음에 불을 밝히고 네샤마의 불을 밝혀 테슈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강연 내용을 모두 기억하진 못할 것입니다. 2-3시간 강연해도 저 자신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셈께서는 귀하께 온전한 보상을 주십니다. 그 보상은 귀하가 확실하고 완전하게 행한 그곳에 가셨다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직접 참석이 불가하면 실시간 또는 즉시 시청 시 100% 보상받습니다. 이는 오너스로 현장 의무 불이행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지 못해도 온전한 보상을 받습니다. 매주 수천 명이 시우림을 즉시 시청하며 순식간에 수백 회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시청한다는 사실 자체가 경이롭습니다. 500명이 오직 당신의 토라를 시청합니다. 하사탄 방해나 기술 문제로 시우르 개시가 늦어질 때가 있는데
때론 하루 밤까지 지연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토라는 어디 있나요? 쉬우르는요? 하는 500통의 이메일이 쇄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라트 네페쉬입니다. 토라 쉬우르에 1시간 이동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분들께서는 온라인으로 그것을 시청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은 보상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이는 제가 확신하건대, 물론 하시엠께서도 아시겠지만 만약 그분들이 가까이 계셨다면 설령 2시간 거리에 있다 하더라도 저보다 먼저 이곳으로 오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께서는 이곳에서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1년 반쯤 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한번 시어르를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시어르 강연에 도착했을 때 훌륭하고 키 크며 잘생긴 젊은이를 보았습니다. 아마도 20살쯤 되어 보였는데 저를 보고 매우 들떠 있었습니다. 그와 문자를 주고받았다. 오는 길을 묻자 그는 고작 7시간 걸렸다고 답했다. 내가 7시간이라고요? 깜짝 놀라 되묻자 그는 태연히 괜찮은 여정이었다며 반복했다. 나는 LA인데 어디 사십니까? 물었고 그는 애리조나에 산다고 답했다. 여기 왜 왔냐 묻자 그가 시우르 토라에 참석하러 왔다 답했다. 머무는 기간을 묻자 시우르 토라 직후 바로 귀가한다 했다. 그는 시우르 토라를 위해 14시간을 여행했으나 우리는 14분도 못 간다. 이것이 키트루그 검이다. 안타깝게도 이제는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토라라는 사실을 차치하고서라도 저는 사람들이 편리하지 않을 때조차도 토라를 배우기 위해 메시랏 네페쉬를 행하고 희생하려 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토라를 위하여 스스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에 대해 하셈 이티바라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의 토라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너희는 나의 토라를 받을 자격이 없느니라. 저는 당신에게 완전하며 신성하며 완벽하며 삶의 모든 것이자 그 비결이 되는 토라를 주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제가 당신에게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심지어 30분 운전하는 것조차 기꺼이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마땅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신성한 것을 주었습니다. 15분, 아니 30분 거리조차 기꺼이 오려 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내일 침대에 누워서 시청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겠지요. 침상에 누워서는 토라를 학습할 수 없습니다. 기회가 주어졌다면 반드시 가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돈도 요구하지 않으며 이 모든 것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셈께서 여기 계시기에 저 또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이 점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토라를 생생히 접할 기회가 있는 모든 분께 말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히 여러분의 손실입니다. 여러분이 뵙고자 하는 분이 가까운 곳에 계시거나 1시간 거리 이내에 합당한 거리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가지 않는다면 좋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토라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희생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락의자에 앉아 반발을 먹으며 편리하게 토라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마다 아내가 15분 동안 코카콜라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아, 잠시 쉬는 시간이라고요. 무슨 휴식입니까? 그분은 3시간 내내 쉬지 않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무슨 휴식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일시정지를 눌렀을 뿐입니다. 유튜브에서 일시정지를 했습니다. 일시정지를 한 것입니다.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더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몇 가지를 배우시겠지만 그것이 그러하듯이 토라를 온전히 물려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무언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요소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바로 메시룻 네페쉬, 즉 자기 희생이라는 요소입니다. 제가 저희 학생들 중 일부의 이야기를, 그들이 토라를 위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여러분은 마맛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메시, 에마누엘, 아디스와 같은 모든 분들이 하셈 이티바라흐를 위해 행하시는 일들을 보시면 여러분은 마맛이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다른 학생들은 처음에 쉬어 토라에 아주 잘 참석하고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직업이나 관계가 그들을 토라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한 번의 결석은 괜찮지만 5번의 쉬우리미가 지나면 그들은 더 이상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몇 달 뒤 슈퍼마켓에서 만나 안부를 묻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정말로 잘 지내시는지요? 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느님은 기억하시는지 기파는 작아져 보이지 않더군요. 찾는 노력을 그만두셨습니까? 머리 일듯 대체 무슨 연유이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슈레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늦었고 길었습니다. 네, 처음에도 역시 늦었고 길었습니다. 당신께서 슈레 오셨을 때 무엇이 달랐다고 하십니까? 당신은 그때 어떠했습니까? 왜입니까? 당신은 코페로로 오셨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짜디게 되어 나오셨습니다. 그때도 역시 늦었고 길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2시간 이상이었고 언제나 밤늦게까지였습니다. 그때도 괜찮았습니다. 저 또한 괜찮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이유가 아닙니다. 당신을 해치는 것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샤마임에 올라가 불평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저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파르나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우르 토라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시우르에 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파르나사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시우르에 전혀 참석하지 않으시기에 결혼 문제까지 겪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톰이라고 부릅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만 상황이 어렵고 이제 혼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혼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 모르겠습니다. 제 아내가 불행하다고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제가 사모님과 대화해보겠습니다. 제가 사모님과 대화하였습니다. 네, 그는 비열한 인간입니다. 그는 저에게 욕설을 합니다. 저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러한 행위를 합니다. 그는 제가 살아갈 한 푼조차 거의 주지 않습니다. 그는 저를 아기처럼 취급합니다. 그는 일주일에 $100조차 주려 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보십시오. 아내를 이리 대우하고 인색할 수 있습니까? 자녀를 낳고 모든 도리를 다한 아내에게 존엄한 삶을 위한 재정 지원마저 거부하다니 후추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에게 인색한 남자는 비참한 삶이 보장됩니다. 샤마임에서 큰 대가를 치르고 그녀를 괴롭힌 만큼 혹독히 벌받을 것입니다. 집에 케두샤를 가져온 아내에게 결코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가 씀씀이가 크다고요? 겨우 $20 드레스를 샀을 뿐인데 무엇이 크다는 말입니까? 이미 가진 것이 많다고요? 당신 자신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에게 줄 돈을 당신의 401k나 은퇴 자금으로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내의 용돈으로 지급되어야 할 돈입니다. 케투바에 따르면 아내가 과소비 중독자가 아닌 이상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가 무분별하게 물건을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지만 많은 아내가 남편이 일주일에 $100도 안 줍니다 라고 호소합니다. 일주일에 $100를 준다고요? 그걸로 연명하라는 건가요? $100로 연명하다니 놀랍고 경이로워 하시엠께 감사해야 할 일이죠. 그 정도는 누구나 줄 돈입니다. 그가 고작 $50를 줍니까? 신문 배달 소년도 $50 받는데 당신은 그보다 못해요. 아내에게 너무 인색하군요. 아내에게 왜 인색하게 구십니까? 무사르 수업 시우르게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토라 수업 시우르게 오지 않고 하시엠으로부터 몇 번 얼굴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시엠께서는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반복할 뿐입니다. 저는 단지 그러실 뿐입니다. 당신은 얼굴을 맞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당신은 에무나 수업 시우림들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좋은 이야기들이 있고 당신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수업 시우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저 내면이 좋게 느껴질 따름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분을 느끼려 해도 내면이 썩어 있다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무사르입니다. 샤론 베이트 문제들을 겪고 있는 모든 남성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여성들은 진정으로 당신의 내면에 불을 지피는 시우리토라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불이 없는 채로 시우리토라를 떠난다면 당신은 시간을 낭비한 것입니다. 당신은 시간을 낭비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토라와 결국 본인도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며 내가 말한 모든 걸 이미 행했다고 생각하는군요. 제 시우르에 참석한 랍비들도 자신이 이미 가르쳤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의 시우르를 보면 제가 말한 건 전혀 없습니다. 무사르는커녕 방바와 비슬리 같은 엉뚱한 것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가르칩니까? 감자칩만 먹었나요? 25년간 당신 가르침 받은 사람이 아내 배신하고 외도하는데 당신은 못 봤습니까? 똑같은 말 했다고요?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반드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진실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눈앞에 강력히 주입하는데 어찌 변화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압니다. 제가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어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메시어마다 제 자신에게도 반드시 어떤 변화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요. 메시어마다 반드시 어떤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자신들도 변하고 있다고 제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겉모습에, 즉 중요해 보이는 허황된 것들이나 당신이 차디크인지 아닌지 따위로 비치는 단순한 외적인 모습에 더 이상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완전히 멈추십시오. 오직 진정으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들에만 깊이 집중하십시오. 토라를 배우고 익혀야 함을 깨닫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그것을 이해하는지 못하는지가 무관하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를 반드시 익혀야 합니다. 당신의 메시랏, 네페시를 증진시키고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정도를 늘리는 것이 지극히 중요합니다. 만약 토라를 온전히 체득하기를 원하신다면 불편함에 익숙해질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능력이 허락하는 한 토라 시우르에 참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택하신다면 이는 잘못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로 인해 오늘날 본분을 이탈한 한두 명의 학생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본분을 이탈하는 것은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 때문이 아니며 저와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그들은 시청을 중단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왔고 이어서 온라인으로 시청했으며 그러다 시청을 멈추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이의 것을 보기 시작하거나 결국에는 완전히 시청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이 지난 후 저는 그들이 마치 1년이나 2년 전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때와는 달리 완전히 세속적인 모습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혹은 그들이 종교적이라고 해도 그것은 겉으로만 종교적인 것이며 진정으로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수많은 예시를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토라는 메시루트 네페시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토라는 이를 반드시 요구하며 이는 토라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이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셈께서 명하시기를 니드하의 율법은 여러분께서 필히 숙지하셔야 할 의무적인 율법이며 이는 한 가정을 이루는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샬롬 바이트를 이루고자 하시며 훌륭한 자녀들을 두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좋은 미래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영원한 삶을 원하십니다. 타하라 타미시 파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아내가 니다인 시기에 자녀를 갖게 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심각하고도 중대한 문제들을 겪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여러분의 삶에도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현실입니다. 이를 믿고 싶지 않은 이들은 오늘날의 아이들을 보십시오. 오늘날의 세대를 보십시오. 패배자들의 세대입니다. 이는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들의 잘못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경쟁에서 어느 순위를 차지하든 상관없이 트로피를 기대합니다. 27등도 트로피를 받습니다. 어린 자녀들의 방마다 27등, 32등, 59등, 101등의 트로피로 가득 찬 벽이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트로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꼴찌 트로피까지 말입니다. 꼴찌라니요. 당신은 이 도시에서 가장 큰 패배자입니다. 패배자에게 왜 트로피를 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모님께 달려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토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셨고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각 사람은 자신과 가정이 최소한의 케두샤를 누릴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타하랏 하미슈파차를 준수해야만 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곧 평균적인 주기를 기준으로 할 때 한 달에 대략 11일에서 12일간의 분리 기간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내가 월경을 시작하면 최소 5일간 정결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이후 7일을 추가로 세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평균적으로 한 달에 대략 12일간의 분리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부부에게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두 매우 건강하며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배우자분과의 관계를 그저 마음이 내키는 대로만 가지신다면 이는 부부관계에 생각지 못한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게 됩니다. 단순히 영적인 문제들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심지어 달콤할 수 있는 친밀함조차도 과도해지면 오히려 해로워질 수 있습니다. 에세칠로모 하멜레치께서 그의 지혜로운 잠언에서 명확히 이르시기를 디바시 마사타 에콜 다에카 펜 티스베나베 하케토
슐로모 하멜레흐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꿀을 찾았다고 말입니다. 꿀을 찾으셨습니다. 꿀은 달콤한 것입니다. 맛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꿀을 좋아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사람들은 제게 그것이 맛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러하겠지요. 누구나 각자의 입맛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슐로모 하멜레흐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꿀을 찾으셨다고 말입니다. 달콤하고 조르며 타임 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드십시오.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꿀을 찾으셨습니다. 무한한 양의 꿀을 찾으신 것입니다. 조금 드십시오.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토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꿀을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어떤지 잠시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과도하게 섭취하면 결국 구토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꿀은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지혜롭게 소량씩 조금씩 섭취할 때에만 이롭습니다. 조금씩 말입니다. 아내와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로 절제하며 지나치지 않게 유지해야 합니다. 아내와 동침하는 빈도에 관하여는 많은 가르침이 존재합니다. 람바암께서는 이 빈도는 생업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으며 이는 각자가 하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배우자와 자주 합할 수 있도록 허락받습니다. 이는 반드시 의무적인 것은 아니나 좋은 조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그분께서는 탈미드 차함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종류의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면 한 달에 한 번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허락된 시간에 따라서는 하루에 한 번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하시느냐와 그것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언제 허락되고 언제 허락되지 않는지에 대한 각기 다른 체스본 계산이 있습니다. 요즘은 미시나의 마지막 장에서 보시겠지만 모든 것에는 구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배우자와의 합당한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은 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글에 사는 어떤 종류의 짐승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디스커버리 채널에 나오는 동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얼룩말도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따르려는 인간 존재이므로 그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 허락되고 언제 허락되지 않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언제 배우자를 보고 동시에 그분의 손을 만지는 것조차 허락되는가 하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보는 것은 언제나 허락됩니다. 손 잡는 것과 친밀한 관계는 다릅니다. 언제 허용되는지 알아야 삶을 바르게 계획합니다. 이것이 바로 옛 개돌림과 라빠님들이 8, 90세에도 배우자들과 여전히 금슬이 좋고 깊이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3, 40년 전과 다름없이 애틋한 마음을 간직하시죠. 그 이유는 항상 특정한 질서가 있고 허용되는 때와 그렇지 않은 때를 알며 결코 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세상처럼 마냥 욕구에 따라 행동하면 결국 서로를 원치 않게 됩니다. 마음이 내킬 때마다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처음에는 늘 그러한 마음이 드는 법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멈추기를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2달, 3달, 4달, 5달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마음이 동하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그녀를 쳐다보기도 싫어질 것입니다. 그녀 또한 당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게 됩니다. 어느새 서로를 증오하게 됩니다. 글쎄요, 당신은 그를 증오하는 것입니다. 6개월 전에는 괜찮았지 않습니까? 5개월 전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유명 인사들이 결혼하고 다음날 이혼하기도 합니다. 6년이나 늦게 치러진 하루짜리 결혼식이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10년, 20년 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였든 말입니다. 어떤 유명인이 하루 동안 결혼했습니다. 어떤 유명한 가수가 말입니다. 그녀가 하루 만에 결혼했습니다. 하루는 결혼을 했고 그 다음 날은 이혼을 했습니다. 슐로모 하멜레흐께서는 1000명의 아내를 두셨습니다. 슐로모 하멜레흐께서는 1000명의 아내와 결혼하셨지만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마시아츠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보다 특정한 율법들이 바로 토대입니다. 만약 한 여인이 샤밧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면 베이트 딘에서는 당신에게 계속하여 그녀가 테슈바를 행하도록 권고하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녀가 코셔를 지키려 하지 않더라도 계속하여 그녀가 테슈바를 하도록 지도하십시오. 그녀가 다른 많은 율법들, 곧 모든 다른 율법들을 지키려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만약 남편이 저희 아내는 타하라타 미시파차를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라고 진술한다면 그들은 즉시 당신에게 겟을 내어준다고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베이트 딘은 즉석에서 당신에게 겟을 수여합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당신들은 함께 생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케투베는 즉시 이혼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같은 집에 함께 머무르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며 서로 신체적 접촉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남성이 그러한 시험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각 라비마다 제자들을 이해하고 지도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라비 우리 조아르 데 얽힌 매우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시에님은 이스라엘의 저명한 미즈라케흐 라비미자 위대한 키루브 랍비이십니다. 과거에는 거의 이스라엘 최고의 영화 배우이자 제작자이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를 할리우드 등으로 초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매우 부유하였고 대단히 성공적이었으나 세상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사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바루후 하셴 테슈바를 시작하였고 그 부인께서는 학자이셨고 매우 명망 있는 분이셨으며 대단히 현명하고 지적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유대교 신앙에 아무런 의미도 두지 않으셨고 심지어 그것을 비웃기까지 하셨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남편분께서 오직 자신의 태슈베만 전념하고 계셨으나 결국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잘 들으시오. 제발 미크베에 가주시오. 그저 미크베에 가기만 해주시오. 제가 감내하겠습니다. 제가 왜 미크베에 가야 합니까? 저는 해변에 갑니다. 제가 왜 미크베에 가야 합니까? 그분은 아무것도 지키지 않습니다. 이분은 샤바트를 지키고 모든 것을 준수하고 있으나 그분은 아무것도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랍비께 가서 아뢰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이대로는 그분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집의 한 층에서 머무르고 그분은 다른 층에서 머무릅니다. 제가 만일 그분 곁에 있다면 거룩한 의무를 지키기 어려울 것임을 알기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잘 아시며 그가 무엇을 견뎌낼 수 있는지 알고 계시던 그의 랍비께서는 그분과 함께 머무르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테슈바입니다. 이것이 랍비들의 마음가짐입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그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녀와 함께 머무십시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랍비와 학생 간의 관계에 근거한 것입니다. 만약 그 여인이 타하랏 하미슈파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베이트 디는 당신에게 이혼을 허락할 것입니다. 어쨌든 요컨대 결국 그 랍비는 기발한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마지막 시험을 해보십시오. 이 마지막 한 가지를 시도해보십시오. 람바의 책 중 한 권을 부엌 식탁에서 읽으십시오. 다 읽으신 후에는 책꽂이에 다시 꽂지 마시고 그곳에 그냥 두십시오. 매일 조금씩 펼쳐서 무엇인가를 읽으시고 원하시면 의견을 내시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읽으신 후에 다시 놓아두십시오. 그저 항상 부엌 식탁 위에 두십시오. 절대 부엌 식탁에서 치우지 마십시오. 랍비께서 말씀하시기를 랩, 제가 그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렇게 행하십니다. 어느 날 그분께서 집으로 돌아오시자 부인께서 아래로 내려오셨고 그분을 응시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오늘 아내가 나를 평소와는 다른 눈빛으로 보더군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는 제가 부인 안녕하신지요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라고 하셨고 부인께서는 좋습니다. 제가 미크바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제가 가기를 원하셨던 그 미크바 말입니까? 라고 물으시더니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녀에게 왜 그랬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단순히 몇 달이 아니었지요. 무려 5년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가 미크바에 가기까지 5년을 기다렸습니다. 저희는 닷새도 기다리지 못할 것입니다. 5년이라니요. 이분이 바로 그 가돌이십니다. 즉 매우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미 그의 테슈바 초기에도 그는 그가 남겨두었던 것을 떠나 저희의 키르브 라비가 되실 만큼 매우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이는 모든 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분은 가장 훌륭한 분들 중 한 분이십니다. 어쨌든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뻐서 그 이유에 대해 굳이 신경 쓰거나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미크바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저보다 훨씬 더 신앙심이 깊으십니다. 그분은 키루브 라비이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테슈바로 이끄시고 수년 동안 그들을 게히놈에서 간 에덴으로 인도하십니다. 게히놈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어 간 에덴에 두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길 제 아내는 위대한 차디카이며 저보다 훨씬 더 신앙심이 깊다고 하십니다. 아마도 저는 모든 키루브 라비님들의 아내분들께도 동일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러한 것입니까? 아내분께서 남편분께서 매일같이 끊임없이 이동하시고 아무런 대가 없이 이곳저곳을 수없이 다니시는 것을 허락하시려면 특별한 여인, 특별한 차디카, TZADIKA가 필요한 것입니다. 남편분께서 집으로 수백만을 가져오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보, 나 집에 왔소 하시면서 아시다시피 현금 다발을 가져오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가져오십니까? 문제 다발을 가져오시지요. 그래 여보, 이 학생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저 학생은 저러한 어려움이 있어. 그리하여 아무튼 남편분께서는 수년 동안 아내분께 여쭙지 않으셨습니다. 수년 동안 아내분께 여쭙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수년 후 저는 경건한 그녀에게 책에 대해 물었습니다. 무엇이 흥미로웠나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매일 보시던 람밤 책이요. 늘 궁금했어요. 무엇이 저분을 저토록 빠지게 할까? 그래서 선생님이 안 계실 때 제가 그 책을 들여다보았죠.
저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학자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여느 평범한 분과는 다르셨습니다. 실로 학자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매우 총명하신 분이셨으며 참으로 위대한 지성인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제가 그 책을 읽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내용이 좋으셨습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페이지 전체를 읽었습니다. 제가 지닌 모든 히브리어 지식과 제가 아는 모든 것, 그리고 제가 배운 모든 것을 통틀어 보아도 그 페이지 전체에서 단 한 단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분이 무엇을 쓰시든 그것이 진중하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람바암께서 쓰고 계신 내용은 분명 지극히 진중한 것입니다.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심각한 일이며 만일 심각한 일이라면 저 또한 기꺼이 그 일부가 되고자 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그저 흑백 의상을 입고 수염을 기르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기록하시는 모든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의미심장합니다. 저 또한 그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진지해져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셈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파라샤트 하샤보아에서 말씀하시듯 저는 너희에게 브라카 우클라라를 주었으니 이는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가짐이 여전히 온전치 못하고 심지어 당신의 미츠바마저 그러하다면, 그리고 당신이 시오 토라에 참석하는 일이나 테필린을 착용하는 일, 츠데카를 주는 일, 혹은 당신이 행하는 그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마치 하시엠께 호의를 베푸는 양 행동한다면 이 모든 것이 온전치 못하고 반쪽짜리거나 심지어 4분의 3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불완전한 상태라면 당신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심각하고도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태도가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트딘 쉘 말라힘은 모르는 것 또는 베이트 하미카다시 부재로 코르바논 못 드린 것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시우르 토라를 가르치지 않고 회사에서 일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토라를 가르치지 않았거나 1년에 100만 달러를 츠데카로 베풀지 않은 것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무엇을 물을까요?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왜 행하지 않았습니까? 샤밧을 지켜야 함을 알았는데 왜 범하기 시작했습니까? 샤밧이 시작되기 불과 30분 전에 샤밧에 대해 염려하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목요일부터 샤밧을 염려하시지 않습니까? 히르초트 샤밧을 배우시어 샤밧을 범하는 행위를 멈추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운전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 당나귀도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오람 하바가 없습니다. 당나귀는 샤밧에도 운전하지 않습니다. 사자는 분명 샤밧에 운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람 하바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그들이 당신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천문학과 수학에 몰두하는 이들, 심지어 그 수학을 토라의 의미와 연결시키려 노력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게마트리아를 매우 좋아하며 매력을 느낀다고 말씀하십니다. 게마트리아는 히브리어 각 글자의 고유 수치를 더하여 총합을 계산하고 이를 미츠바의 본질적 의미와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저희는 이미 토라의 가르침과 전통을 통해 이것이 단순한 기법이 아닌 분명 토라 자체에 뿌리내린 한 부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그것이 단지 양념에 불과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는 우리가 게마트리아로부터 힌트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엘로힘 하느님은 하테바 자연과 동일한 수치인 86을 가지며 이는 하느님께서 곧 자연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연을 언급할 때 본질적으로 그것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게마트리아에 따르면 두 단어 모두 수치값 86을 가질 때 이것이 감춰진 비밀임을 가르쳐줍니다. 이 외에도 예를 들어 룻기 6장 5절에 있는 구절인 베아하바타 에트 하셈 엘로케차와 베아하바타 레아차 카모차 아니 하셈 같은 많은 것들이 그러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하셈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레비티커스 19장 18절에 있는 당신의 이웃을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두 구절 모두 모든 단어의 총가치는 493입니다. 따라서 차잘께서는 이것이 당신의 동족 유대인을 사랑할 때 본질적으로 그 동족 유대인에 대한 사랑을 통해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또한 보여주는 힌트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에는 형제 또한 사랑할 방법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두 구절의 수치는 493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는 양념과 같습니다. 참으로 훌륭합니다. 이는 암시입니다. 통념을 초월하는 경지입니다.
이와 같은 심오한 진리는 해리포터 책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해리포터의 거울과 빗자루는 별개의 단순한 놀이도구로 서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토라에서는 모든 구절이 특정한 가치와 의미를 지닙니다. 나아가 모든 구절에는 7가지 다른 층의 비밀, 곧 과거, 오늘, 미래에 적용되는 예언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토라의 핵심은 역동성입니다. 이는 결코 끝나지 않는 살아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게마라 마세켓 샤밧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하잘께서 첫 번째 베이트 하 미카다시를 건축하셨을 때 그 성대한 봉헌식이 요미 키푸르에 있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슐로모 하멜레크께서 참회의 날인 요미 키푸르에 베이트 하 미카다시를 봉헌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은 아무도 금식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욤키푸르, 곧 속죄와 간청의 날이 다음 주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희에게는 테슈바를 행할 몇 주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로시 하샤나와 욤키푸르, 로시 하샤나는 심판의 날이며 욤키푸르는 그로부터 열흘 뒤에 찾아오는 간청의 날입니다. 모든 이들은 욤키푸르가 로시 하샤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시 하샤나는 참으로 심판의 날입니다. 요미 키푸르는 항소의 날이며 이는 로시 하샤나에 내려진 심판이 원래 좋지 않았을 경우 그 결정을 호의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요미 키푸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러합니다. 세속인이든 종교인이든 고위임이든 유대인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이가 요미 키푸르에는 단식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이가 단식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게말에서 우리는 요미 키푸르의 베이트 하미카다시에서는 금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토라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당시 현인들께서는 이것이 하셴을 위한 너무나 큰 축제이기에 이 특정 날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 한 번만을 위한 계제이라입니다. 오직 그 한 번만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와는 달리 우리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흥분해 있습니다. 여러분 티샤베아브를 아시다시피 금식해야 합니다. 너무 배고파요. 제 말씀은 오늘이 아닙니다. 일주일 후에 있을 일입니다. 오늘 금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더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사실 밖은 날씨가 춥습니다. 아니요. 저는 벌써부터 덥게 느껴져요.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25시간입니다. 마치 그 사람은 벌써부터 배고파하는 것 같습니다.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엇으로부터 해내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저 먹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무엇이시기에 소라도 되십니까? 먹는 것을 멈추십시오. 단 하루일 뿐입니다. 제가 그것을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바쁩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일을 하지 마십시오. 만약 방법을 찾고자 한다면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만약 핑계를 찾고자 한다면 핑계를 찾을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금식해야 한다고 이릅니다. 그들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벌써부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가 이곳에서 금식할 필요가 없다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이곳에서 암이스라엘은 고통받고 있었으며 그들은 스스로의 판단에 의문을 품으며 과연 우리가 금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지 심사숙고하고 있었습니다. 현자분들, 랍비분들, 수석 랍비분들, 짜디킴, 케도심, 그리고 베이트 하미크다시와 같은 분들은 결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들입니다. 슐로모 하멜레크께서는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며 금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혹 하셴께서 노하신 것은 아닌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하고 말입니다. 게말에 따르면 샤마임에서 바트콜이 내려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바르게 행하였다. 너희가 금식하지 않은 것이 좋았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토라가 역동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경우를 봅니다. 이는 역동적입니다. 따라야 할 명확한 규정들이 존재하지만 특정한 시기에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한 세대가 아니라 특정 순간을 위해 변화하는 것입니다. 모세 라베누께서는 차가 없으셨으므로 샤밧에 운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차가 있다고 해서 샤밧에 운전한다는 식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며 핑계일 뿐입니다. 우리는 역동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라는 살아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읽지 않는 국세청 법률과 같은 규칙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미신에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아바예이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께 말씀하시는 바는 이러합니다. 천문학을 배우고자 하십니까? 게마트리아를 배우고자 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말입니까? 그것들은 모두 곁들이는 양념과 같으며 다 좋고 지적으로 자극을 주는 것들입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실은
예를 들어 빅뱅에 관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하실 것입니다. 빅뱅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빅뱅을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빅뱅이 토라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러했었습니다. 저 또한 빅뱅이 그러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토라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하나님의 성함 중 하나는 진정한 빅뱅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게마라 마세켓 하기가 12a 페이지에서는 다음처럼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아마르 라브 예후다 아마르 라브 부샤 쉐바라 하카도시 바루흐후 에스하올람. 라피 예후다가 라브의 이름으로 말씀하시기를 게마라 마세켓 하기가 12a 페이지에서 명확히 언급된 바와 같이 지극히 거룩하신 분 찬미 받으시옵소서 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세상은 마치 두 뭉치에 풀려나가는 날실처럼 엄청나게 팽창하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지극히 거룩하신 분께서는 그 혼란스러운 팽창을 꾸짖으시고 정지시키셨습니다. 처음에는 두 뭉치에 풀려나가는 날실처럼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 찬미 받으실 그분께서 세상을 꾸짖으시고 이를 정지시키셨으며 하늘의 기둥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9절에 이르기를 하늘의 기둥들이 떨며 그분의 꾸짖음에 경악하도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해석하자면 이러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어떤 한 지점에서 시작되어 팽창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확장되고 또 확장되며 확장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과학은 그것이 13억 4천만 년 동안 확장되어 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건대 올바른 길을 걷고 있으나 동시에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 우주 만물, 즉 모든 것을 하시임 이타바라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스스로를 축소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존재가 생겨날 공간을 마련하시기 위해 스스로를 축소하신 것입니다. 어떤 특정 지점에서 시작하여 그분께서는 그것이 확장되고 또 확장되고 확장되도록 두셨습니다. 그분께서 그것을 향해 우레와 같이 말씀하시어 멈춰라 하고 명하시기까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엘샤다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연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며 그분께서 다이라고 즉 멈춰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한 개말에도 나옵니다. 과학을 배우고자 하신다면 여기에 있습니다. 건축학을 배우고자 하신다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께서 배우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이든 그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이 여기에 있다고 하십니다. 그저 그 책을 펼치십시오. 시도하고 또 시도해 보십시오. 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안에서 깊이 탐구하십시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만약 그것을 얻으려 하신다면 메시랏 네페시가 필요합니다.